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34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6개월 됐을 때 그 아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젊은 아빠는 어린 아들을 자기가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불행의 파도가 계속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 젊은 아빠인 존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4살 된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빠 존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마이클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정을 고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 마이클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환경의 가정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넉넉하지만 과연 내 아들 마이클이 새로운 양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몸의 통증은 점점 더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빠 존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마이클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정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아이가 여러 가정 또 양부모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정을 정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진 않지만 이 어린 아들에게 늘 말도 걸어주고 눈높이도 맞춰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가정을 선택하면서 입양이 되고 아빠는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노웨어 스페셜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줄거리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가 갓난아기의 새 가족을 찾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빠 존은 왜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변함없는 꿈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애쓰지요. 그런데 현실은, 정작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애를 쓰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인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는데 왜 정작 현실 속에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과 가족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까?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까? 자, 첫 번째 주인공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태어난 아들이죠. 아주 늦둥이입니다. 아브라함 100살, 그의 엄마 사라 90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늦둥이니까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품에 끼고 사는 거예요. 아주 정말 다른 자식도 다 귀하겠지만 그 늦은 나이에 못 날 거라고 포기했다가 얻은 아들이 이삭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이삭은 정말 착하고 또 부모 말에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부모가 정말 애지중지 사랑했다고 하지만 조금 요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과잉보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골라준 신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20년 만에 어렵게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 가정에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첫째보다 둘째가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남편 이삭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에서라고 부르는데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쌍둥이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쌍둥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서로가 너무나 달랐어요. 첫째 아이는 기질이 호탕하고 완전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남성미가 철철 넘쳐 흘러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이랑 전쟁놀이하고 하여간 뭐 그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아이가 첫째 에서였어요. 반면에 둘째 야곱은 너무 반대예요. 엄마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엄마가 바느질하면 옆에서 신기롭게 나도 해보고 싶어 하면서 그거 하고 아주 세심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자, 이런 너무나 다른 두 아들을 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둘 다 사랑했겠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삭은 첫째 에서에게 마음이 더 끌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을 뒤집어서라도 에서를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아들을 다 사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삭은 첫째 쌍둥이 에서를 대놓고 편애합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처지는 야곱에게 마음이 가면서 자꾸 모성애가 발동되면서 야곱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던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느냐?
이삭과 리브가 부부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도 자라면서 자꾸 갈등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행복해야 될 가정은 점점점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갈등과 신경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얼마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알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조용히 불러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빨리 장자의 축복권을 공식적으로 다 넘겨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 그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거라.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이 의식을 통해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바로 사냥을 갑니다. 이때 이것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더니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마치 형처럼 몰래 분장을 해서 형 흉내를 내서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시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치 형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서 장자의 복을 얻어냅니다. 자, 에서가 뒤늦게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이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 도망을 칩니다. 그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건으로 야곱이 다시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얻은 그 가문, 그 믿음의 혈통인 이삭의 가정에,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사실은 이삭도 리브가도 전혀 원하지 않는 불행이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쭉 얘기를 들으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감정, 이삭의 감정으로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삭의 편애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맞서면서까지 그렇게 에서를 집착한 것일까? 에서를 왜 그렇게 편애한 것일까? 사실 이삭이 이 이전까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그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고 우선순위였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 계획과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에서가 해준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MBTI나 뭐 이런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면 이 아버지 이삭은 좀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묻고 번제단에 자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지만 궁금한 것 또는 부당한 것, 억울한 것 한마디도 표현을 못했다는 것은 그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과정 속에 이삭은 자기 선택이 아닌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부모 말에 순종 잘하고 그저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자기의 주관 또는 자기의 적극적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 자신의 성격에 스스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남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일까? 늘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아쉬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기에게 열등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라든지 결혼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생각이나 선택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성격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라는 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성격은 안 바뀌어요. 다만 행동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욱하는 성격, 잘 삐치는 성격 이거 가지고는 남하고 자꾸 불편해지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걸 자기가 고치는 거지.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의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태아 속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릴 적에 성격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럴 때는 과거에 이래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의 말과 행동의 패턴을 바꿀 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신의 그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 때로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인생을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추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남자답게 주도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첫째 에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 스타일상 내가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에서를 보면서 대리만족, 보상심리 이런 게 있어서 그 아들을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어쩌면 자기가 살지 못한 것을 대신 살아주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 마음이, 그 시작이 결국 그 가정의 불행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오늘 많은 가정들이, 특히 부모 세대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의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고 싶은, 이게 보상 심리예요. 다 부모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아이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심지어 내 아이는 나 이런 남자 만나지 말고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여자 성도들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근데 남자들도 공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좀 불행했거나 잘못 선택했거나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는데 부모가 적당히 내 자녀에게 내 자녀는 만큼은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은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거나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는 똑같은 일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자녀를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큰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준을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또는 그 부모의 집착이 가정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자녀와의 갈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아내 집사님이 울면서 막 거의 숨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저희 집에 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을 때니까 전화 받자마자 저희 아내하고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온 살림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 흔적들이 여기저기 막 거울도 깨져 있고 화분도 막 던져서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가구는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엉엉 울고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은 먼 산을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아이가 안 보여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알고 봤더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상시에도 이 아빠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빠라는 분은 원래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사법고시에 떨어지면서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아버지는, 그리고 엄마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분 얘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남편 되시는 분에게는 자기가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쉬움을 아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내 아이만큼은 내가 내 대신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내 아들만큼은 법대 가서 사법고시 패스하게 만들겠다. 내 아들은 최고의 대학을 가게 하겠다. 이게 부부가 맞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말도 배우기 전에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아이에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100점 받아오고 1등하고, 초등학교 때 1등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초등학교 때 1등 해봤지 뭐.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푸시하고 아이를 교육하면 최고의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잘 컸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아이가 사춘기도 올 뿐더러 부모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전교 1등을 원해. 아니, 전교 1등이 아니라 그 정말 최고의 대학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그 정도는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지역을 뛰어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이한테 푸시를 하니까 아이는 반에서 1등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전교 1등 해야 되고, 전교 1등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전국 1등을 요구하는 이 부모 밑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부터 도저히 자기 한계에 도착한 거죠. 사람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마음속에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계선이 이 위에 있어서 뭐 이 정도까지는 그 상대 거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서 참아내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계가 아주 얕기 때문에 작은 것만 던져도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담아내는 그릇이.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 넘었는데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아이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미 그 아이에게는 우울증도 있었고 그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는데 부모는 그런 거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푸시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애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집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막말을 하고 그리고 난장판을 만들고 애가 뛰쳐나간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지금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경찰이 보호를 하거나 또 병원에서 얘를 케어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해서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이 부모님들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 분의 과거를 아들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두 분은 지금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해야 될 주인공인 아들은 지금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아들이 행복해야지 왜 부모가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쉽게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과거의 아쉬움, 보상 심리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정하고 신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끌었는데 조금씩 부모가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착해요. 내가 볼 때 너무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그 기대를 과하게 자신에게 요구하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런 일을 한 거지 아이 자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오히려 그 뒤에 더 건강해지면서 부모와 함께 부모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제가 듣는 소식은 지금 그 아들이 다 커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부모님들과 관계가 너무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못 이룬 과거가 아쉬울 수 있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한 언론에서 연령별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0대 때부터 40대까지 1위가 똑같아요. 아, 내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30대 중에 여자가 등수 안에 든 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 근데 뭐 여자만 그러겠어요? 같이 사는 남자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울 수 있고 후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쉬움을 흘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특히 보상받고 싶은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요, 편안하게 밥 먹는 사이가 식구예요. 저는 뭐 이렇게 강사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오면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최 측에서 꼭 식사 접대하는 거예요, 강사에게.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진짜로 그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이게 내가 예를 들어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라고 하면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2시간 전에 만나서 밥 먹는 모임이 그게 그분들에겐 강사를 접대하고 예의상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대 명이 나오신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거를 다 물어보면 그 처음 만나고 낯선 사람들에게 그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 응대하는 그 자체가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좀 편안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 소화도 되고 그러는데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라고 정말 중요한 본론에 가서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냥 양해를 구하거든요. 식사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그냥 시간 맞춰 갈 테니까 식사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비서들하고 그 근처 가가지고 햄버거 집이나 막국수 집이나 짜장면 집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얼른 먹고 들어갑니다. 왜? 우리 비서들은 편하니까.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편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편안합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면서 자녀의 아픔이 있고 자녀의 꿈이 있고 자녀의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는 부모가 편안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내 꿈을 그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부모에게,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의 단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삭의 편애는 결과적으로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있는 외가로 도망친 야곱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가 사기 쳐놓고 자기도 사기를 당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 야곱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나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의 결심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역시 자기도 자식들을 편애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야곱은 결혼해서 훗날 아들을 12명을 둡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단적인 예로 당시에 왕족들에게나 입히는 채색 옷을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차별을 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야곱과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물려서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은 야곱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한없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을 만날 때까지 불행의 가정 생활을 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편애로 인해 힘들었던 야곱이 왜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또다시 편애를 해서 이런 악순환의 대물림을 준 걸까? 그 이유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라헬과 결혼을 못해요.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결혼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 형편이 도망자로 와 살면서 이 외삼촌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상 부당한 걸 어떻게 시정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국 두 아내를 차별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했던 여자 라헬에게 태어났던 요셉은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사랑하지만 나머지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몰래 결혼한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 내가 원하는 부부 생활,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 다 됩니까? 살면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일이 더 많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뭘 잘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쉽게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그 과거를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행복해지는 가정을 원하는 우리들이 이 야곱의 두 번째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늘 과거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건에만 내가 휩싸이지 않았고,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 원망이 평생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클립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생각지 못한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는 어린 부모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부모와도 다투고 결국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에게 무심해지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사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먹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정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욱하고 올라오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 아무리 미워하고 지나간 그때 과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몸부림쳐도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빨리 그 수렁에서 나오셔야 돼요. 과거는 보내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아주 어릴 때,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저보다 더 고생한 분도 많지만, 제가 살던 시대에 저는 정말 좀
고생을 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내 기준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도 이렇게 내가 견뎠는데 지금의 이런 거 정도야? 이런 좀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간 과거가 자신의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그때 이런 것도 겪었는데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과거로 원망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이 야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쩌면 그저 내 인생이 젊은 날에 또 중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속 쫓아가다 보니 내 인생 노년에 내 인생의 중년에 젊을 때는 안 됐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잘하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응원하고 격려하셔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